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적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인도하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한 번 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임재 가운데 온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는 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예배로 인도해달라고 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회사와 사업, 학업 혹은 가족에 대한 절망,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며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영원한 빛이 되고 저희의 영광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속하여 어두운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가 드러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등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희에게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혹은 경험했지만 다시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기다려주십니다. 저희가 저희 모습을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 차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이인환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영이 깨어 있어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싱가포르 영광감리교회의 아동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사랑과 평강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않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자 재정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변덕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로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이 온전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네,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과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중에 빨리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아나바다 나눔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 주시고 친교란에 나눔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서 새것과 같은 물건인데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올려주시면 다른 필요한 영광 가족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꾸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여러분 이게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십니까? 1950년 4월 정인보 씨가 작사하고 윤용아 씨가 작곡하여 문교무가 제정한 광복절 노래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중에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이 연합군의 패배를 선언하며 식민지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곧바로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되는 시련을 경험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다음해인 1949년에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빛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들 중 대다수는 일제체화로부터 광복이 이루어진 후에 태어나 살아왔기 때문에 속국으로 살아가는 억울함과 고통을 뼛속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구 경기에 임한 한 선수가 말했던 말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절대 일본에만큼은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이 서로 이해되고 느껴지는 것은 같은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체치아의 만행은 대단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서 우리의 이름도 바꾸고 한글도 없애려 했습니다. 만약 2차 세계대전에서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자원 강탈은 물론이고 여성 위안부, 전쟁 시 총알바지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징병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뜻있는 사람들이 비폭력 만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인들의 총칼에 무수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고 그들에게 다시는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준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광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배려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눈에 띄게 보이는 통계 중 하나가 바로 나라별 코비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어느 나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못 거두었는지가 나옵니다. 나라마다 대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삼 나라의 중요성과 그 나라의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후보로 나설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매체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상황 좋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의와 부정 그리고 폭력과 우상 숭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의 눈에서 눈물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예언이 선포된 지 약 27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낱 이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로 여기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365일 내내 기쁜 일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쁜 일은커녕요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코비드 질병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병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에 상관하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내 삶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죽음의 문제를 다뤄주고 계세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불안함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십시오. 21세가 되어서요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이 불안정해요. 수많은 자연재해들, 질병, 폭동, 경제위기 등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뿐 아니라 재난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이 나라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 존재한다면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서라도 들어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그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100만 번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가볼 수도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대제국들의 역사를 예언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오는 사람들마다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각자가 지금까지 느껴온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주제였던 거죠. 한 천문학자는 단성에 올라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막 박수를 쳐요. 한 의사 선생님은 올라가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수술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의 내부 속에 심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을 자기가 직접 다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의장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이제 하나님 없다 결론 맺으려고 하는데 맨 앞줄에서 처음부터 열심히 듣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와서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천문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혹시 바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하는 천문학자를 보면서 할머니가 말을 이어요.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볼 수 있죠.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때 의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어쩐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해요. 근데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잘 아시는 그 방법으로 자녀를 이렇게 해부하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몸을 해부하면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선생님의 심장 속에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로 시작된 성토대여 때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성토대여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일제치하를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열을 올리며 대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알리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나라에 속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들은 불완전하죠. 사람들이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 모순점을 끊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나라가 존재함을 믿을 뿐 아니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을 아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로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에는요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약한 존재는요 강한 존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돼요. 이것은 비단 동물들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많은 부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백신 접종에 대한 논란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나마 희망이라고 여기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병원을 가서 치료 받고 싶어도 치료 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다. 동물들 전체가 한 종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리와 사자와 같은 동물의 모습은 있는데 하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강자와 약자 모두가 공존하는 나라. 그래서 더 이상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힘 있는 자가 되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라. 돈이 많은 사람이 되라. 권력을 가져라.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거나 상하게도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힘 없는 자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게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도래한다. 더 이상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 남을 해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온다. 이 꿈과 같이 보여지는 나라를 놓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꿈만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그 일들을 이뤄가라고 하는 촉구이기도 해요. 그들이 부르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고 들으신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수와 재난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상해주는 문제,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문제, 해함과 상함이 사라지도록 애쓰는 문제는요, 우리의 영역 속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왜요? 공동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 일들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고 그 소리에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의 나라 청사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같이 여전히 광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눌려있고 상처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기쁨과 즐거움이 곳곳에 회복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요, 전도자에게 찾아와서 완전한 헌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자님, 저는요, 도저히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정말 비참한 선교지에 보내실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랬더니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어느 춥고 눈 오는 날에 아침에 한 마리 작은 새가 반쯤 얼어붙은 채 당신의 창을 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력한 어린 새가 당신에게 자기를 좀 보살펴 달라고 통제권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손안에 움켜쥐어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피난처의 따스함과 먹이를 주며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난 후 그녀가 다시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사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자님 아세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요, 꽃이 뿌려진 길과 구름 없는 날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서 안정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하여 경영되는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만 우리들에게는 위로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하여 아기 용품을 구입하고 먹을 것을 때마다 공급해주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주는 부모님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요,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알아요.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잠투정인지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응아를 한 건지 알아요. 또 아이는 자신을 위험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먹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냥 돌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전에 차단하고 막습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답해주고 그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요. 눈과 귀가 그들을 향하여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며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해함과 상함을 받은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실 뿐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예비해 두시고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과 세밀한 돌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라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완전하진 않아도 천국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복이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았으니 의심하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만들어가려고 믿음으로 일어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